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쓰는 단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또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정의를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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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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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예배, 예배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한 의미와 뜻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듯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면 질문을 해보면 잘 모르시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굉장히 많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별명이 믿음장입니다. 뭐 믿음을 강조하니까 믿음장이겠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고 이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랑장이라 그러고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이라 그러죠. 뭐 믿음의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병을 고치고 영을 분별하고 방언하고 통변하고 뭐 이런 은사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은사장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는 이야기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부터 굉장히 많은 믿음의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두 명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시대를 살았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명사를 동사로 바꾼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줄까요? 명사를 동사로 만든 사람들. 여러분 동사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하는 것이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행동하고 믿음을 가지고 움직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지만 이 믿음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은 결국 믿음으로 움직인 사람들, 믿음으로 행동한 사람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상황이 닥치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하다고 좀 느껴지세요? 아니면 조그만 문제나 조그만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게 되면 마음이 막 요동하기도 하고 막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이 요동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물론 믿음은 요동을 하는데요. 더 문제는 뭐냐면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일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알 듯 모를 듯 이런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여전히 알 듯 모를 듯 이렇게 계시다면 믿음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져야 되는데 여전히 여러분이 믿음이 알 듯 모를 듯 한다면 그럼 배우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신앙이 자꾸 어느 순간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분명해지지 않고 더 잘 모르겠고 더 이해가 잘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나는 여기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이제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데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예수를 안 믿어도 앉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봉사도 할 수 있고 선교도 다녀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보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몇 가지 질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의심한다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질문한다라는 거겠죠. 몇 가지를 질문해 보면 이분이 정말 알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문화적으로 명목적으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어쩌면 행동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이상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건 점점 많아져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겨보기도 하고 이것저것 활동하기도 하다 보니까 아는 것은 점점 많아지는데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행동도 그것과 함께 비례하면서 점점 행동이 많아지고 계세요? 아니면 아는 것들은 많아지고 있지만 행동은 점점 줄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 아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깨닫게 된 대로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움직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게요.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저희는 좀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모세라는 한 인물에 좀 이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증거하고 싶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오늘 본문 24절 말씀인데요. 24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여러분 장성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두시겠어요? 장성하여. 여러분 장성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나이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성해서 뭔가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다라는 거잖아요.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겠지만 모세가 장성한 어느 시점에 갑자기 인생에 어떤 변곡점이 찾아오고 터닝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럼 장성했다라는 그 나이를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텐데 친절하게도 신약 성경에 보면 나이가 나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제 설교를 하는 게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자막 띄워주세요.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23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모세가 40년의 궁궐 생활, 왕궁 생활을 하죠. 근데 나이 40이 되면서 어떤 인생의 각성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그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구지? 모세는 이때 왕자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들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이런 질문들이 찾아올 때 요즘 사람들은 예를 들면 어떤 경험을 한다거나 뭘 배우려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존재론적 질문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여행을 하신다거나 새로운 경험을 하면 새로운 걸 느끼겠죠. 그거 안 느끼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번 여름에 튀르키예 갔는데 새로운 걸 보고 새로운 걸 못 느끼면 그게 이상한 거지. 새로운 걸 봤는데 새로운 걸 못 느끼는 게 느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왜 인생의 번뇌를 느끼냐면 존재론적 질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누구지?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내가 직장 생활을 왜 이렇게 해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렇게 살아도 정말 되는 걸까라는 질문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데 모세가 그 질문이 찾아왔던 게 나이가 40이 되매 나의 민족이 고통받는 것을 돌볼 생각이 갑자기 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엄마가 이렇게 숨겨놨다가 이렇게 갈대상자에 띄워 보냈다가 그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는데 가가지고 이게 만나게 돼가지고 애굽의 왕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민족들은 막 고통당하고 스핑크스 만들고 피라미드 만드는데 애굽의 왕실에서 얼마나 많은 혜택과 특권을 누리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겠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엄마가 물론 세뇌시켰겠죠. 계속 뭐 보낼 때까지. 근데 나이가 40이 되는 순간 갑자기 어느 날 마음 가운데 질문이 찾아왔다라는 거. 나는 왜 사는 거지? 무엇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거지? 이렇게 살아도 과연 좋은 걸까라는 질문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의 질문에 해답을 얻지 않고 그냥 돈 벌고 직장 다니고 자녀 키우고 그냥 가정 이루며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후유증이 찾아옵니다. 왜? 마음 가운데 내가 왜 사는지에 대한 존재론적 질문이 해결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나이가 40세 됐을 때 이런 질문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죠. 여러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중학생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등학생 때, 청년의 때에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또 어떤 분들은 50대, 60대 뒤늦게 이런 존재론적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장년들이 겪는 갱년기의 증상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냐면 지금 우리 장년의 세대는요. 내가 무언가를 결정하기보다는 결정 지어준 삶을 많이들 사셨거든요. 갱년기가 되게 심한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누구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잘 산 건가? 라는 질문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론적 이 마음의 답답함이 오니까 그때 엄마 아빠 건들면 안 되거든요. 짜증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냥 엄마가 그러는데 왜?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론적인 질문을 반드시 한 번은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에게는 이게 40세 때 찾아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애굽의 왕실에서 가장 화려한 문명의 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런 질문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거룩한 불만족이 생겼다라는 거죠.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는데 어떤 거룩한 불만족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을 해줘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돈을 막 버는데도 공허한 마음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진로가 막 열리는데도 마음에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넌 좋겠다, 너는 그 학교 다니고 넌 그 직장 다니고 너는 이렇게 됐으니까 되게 좋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공허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질문 앞에 이게 굉장히 자랑스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애굽의 궁궐에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불편함이 그러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럭셔리 정도가 아닙니다. 하이엔드예요. 하이엔드의 수준을 다 누리고 있는 거.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교육받는 거, 사는 거, 모든 것들이 이 살아가는 이 동시대의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것만 누리고 살아가면 불편함 없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모세의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상한 마음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배부르다고 만족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짓지 않으셨어요. 돈을 많이 번다고 사람이 만족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였고 그 최고 문명의 한복판인 왕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모세는 정작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나이가 40세가 되는 그 순간 찾아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언제냐면 모세가 장성하여,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보니까 뭐라고요? 나이가 40이 되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고통받는 자기 민족을 돌아볼 마음이 갑자기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살아갔던 인생에서 인생의 어떤 변곡점을, 터닝 포인트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오늘 24절에 뭐라고 해요?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여러분, 우리 신학 공부하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 꼭 빼놓지 않고 읽어야 될 책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게 쓴 책을 꼭 읽어야 이 신구약 성경의 배경 지식을 굉장히 유익하게 많이 얻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요세푸스가 굉장히 권위가 있는 역사가예요. 특별히 이 성경적으로는 이 역사가가 이 분석을 이 기록을 한 게 뭐냐면 바로의 딸 이 공주는 무남동녀라는 거예요. 바로는 아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뿐인 공주, 그 공주에게 입양된 아들 모세는 어떤 존재일까요? 왕자겠죠. 그리고 또 뭘까요? 시간만 지나가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권력과 부와 명예, 인간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왕자라는 것은 여러분 집에서 불러주는 우리 공주 이런 거 말고 진짜 왕자라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여러분, 그 권력의 자리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그 권력과 명예와 부의 자리를 내가 내려가겠다, 나 포기하겠다, 나 거절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거든요. 이런 권력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하실 줄 알았어요. 뭐 권력을 잡아봐야 이것도 알지. 여러분,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저 난리를 칠까요? 권력이 장난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해 못하실 것도 없어요. 회사에서 갑자기 같이 있었는데 팀장 된 사람 갑자기 어깨에 힘들어가고 갑자기 막 눈빛이 바뀌고 막 이런 사람, 이제 그 권력이 뭐 대단하지 않잖아요. 뭐 회사에서 팀장이라는 게. 근데 팀장만 달아도 사람이 바뀌어. 임원 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 눈빛이 바뀌죠.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굉장히 황홀한 거예요. 사람을 내 뜻대로 오세요, 가세요, 이거 하세요 할 수 있다라는 건,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건 엄청나게 매력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번 맛을 본 사람은 마약과 똑같은 거예요.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추잡한데 그 추잡한 짓거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매일 뉴스가 뭐예요? 추잡한 짓거리. 그 추잡한 짓을 그 똑똑한 사람들,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가장 좋은 대학, 가장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고 멍청한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일들을 왜 할까요? 그 권력의 맛이 다른 모든 것을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이런 권력을 가지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생기거든요.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생기죠. 여러분, 인간은 권력의 욕구가 모두 있습니다. 옆 사람 보시겠어요? 그 사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언제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모세가 이렇게 나 그걸 거절하겠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거절할게. 여러분, 사람들은 한 번 잡으면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권력인데 오늘 모세는 그것을 스스로 거절하고 내가 포기하겠다는, 그게 오늘 24절의 말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겠다. 여러분, 왕실의 특권, 이게 우리가 못 느껴본 거라서 왕실의 특권을 맛보면, 한번 맛보면 뭐 이런 거죠. 여러분이 늘 우리는 뭐 이코노미만 비행기 있는 줄 알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뭐 펄스 클래스 그런 거 우리 모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항상 나갈 때 언제 한번 타보나 뭐 이런 결단과 다짐만 할 뿐이지.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한번 타면 못 돌아온대요. 제가 한번 타봤거든요. 마일리지로. 내리기 싫더라고. 비행기가 이렇게 좋은 곳이었나? 30시간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 그리고 승무원들이, 여러분 모르시죠? 거기 더 달라요. 사무장이 와서 탑승해 주셔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고. 나 이코노미에서 그런 인사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너 갑자기 그런 인사, 네. 말할 뻔했어. 저 마일리지인데요? 뭐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근데 그 자리의 느낌을 맛보면 이런 거예요. 이코노미에서는 우리 선교 갈 때, 야, 네가 콜라 하나만 좀 달라 그래. 네가 달라 그래. 근데 거기는요, 그냥 이게 자세가 달라져요. 그냥 주머니에 손 넣고, 왜 안 와? 빨리 와야지, 내가 부르면. 콜라 주세요. 그럼 그냥 막 우리는 제가 하는 거 막 옆에서 우리 성도들이 따라하는데, 저는 콜라를 안 시키고 진저에를 시키거든요. 그럼 캔으로 줘요. 애들이 그걸 봐가지고 저도 진저해 주세요. 저도 진저해 주세요. 우리 민폐를 끼치면서 막 성교 가기도 하는데, 근데 가면은 다른 거예요. 혜택이 다르고, 뭐 우리 그 플라스틱 개밥그릇 같은데 밥 주잖아요. 갔더니 그 막 자기해 주더라고. 이게 막 도자기 같은 데다 밥 담아주고 뭐 저 비빔밥 주고 스테이크가 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맛보면 벗어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삶이 그거 누리고 싶어서 되게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맛보잖아요. 못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차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경차 사려고 매장 갔다가 나중에 그랜저 뽑아서 오고 창세기 뽑아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창세기는 내가 타야 될 것 같은데. 처음에 가서 나는 경차만 사도 감사하지. 근데 거기 영업사원들이 한 번만 앉아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거 앉지 말아야 돼. 거절하겠습니다 해야 하셔야 되는데, 그럼 한 번 앉아보는 건 뭐 어때? 한 번 앉는 순간 못 일어납니다. 그 여러분의 눈빛이 넘어가면, 이거 그냥 한 번만 여기 이 차도 탑승해 보세요. 오신 김에 탑승해 보세요. 타는 순간 할부 몇 개월까지 돼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특권을 가지고 싶어 해요. 그리고 누구나 특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셔서 살고 계시잖아요. 자기의 기득권, 그 작은 기득권까지도 지키려고 사람들이 발버둥을 치면서 살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편안한 삶을 누렸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여러분, 재능도 두루 갖췄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래가 촉망되는 사람이었는데 모세가 뭐라는 거예요? 거절하겠다는 거. 내가 그걸 거절하겠습니다. 거절하겠소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면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이란 거절. 믿음이란 거절이에요. 믿음이란 거절하는 거예요. 그럼 다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거절할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향한 학대와 핍박이 있던 시대에, 자기 동족은 다 학대받고 핍박받고 정말 뭐 맨날 개죽 먹고 그냥 맨날 육체 노동하고 스핑크스 짓고 피라미드 짓고 있는 그 시간에 퇴책받고 있는데,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룰루랄라 그냥 모든 것을 누리고 최고의 대접을 받고 살았겠죠. 근데 그 보호 속에서 남이 누릴 수 없는 걸 누렸던 그 사람이, 최고의 것을 누렸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모든 걸 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 내가 이것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이걸 거절하겠습니다. 포기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왕실이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속 도시와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수없이 유혹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이 세상과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고자 결단했지만 세상에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사실 이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동화로 읽으시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능력 주시면 다 이긴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위로를 받는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말씀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쉬게 하신다 그랬지,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 그랬지, 여러분 대신 짐을 져주신다는 말씀은 없어요. 내가 너의 욕심과 너의 욕망의 짐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는 십자가라는 짐을 지고 가라는 거. 심지어 주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의 짐을 지고 이 세상을 살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걱정 없이, 아무 두려움 없이, 아무 짐이 없이 룰루랄라 늘 편하고 늘 즐겁고 늘 넘치는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겪으면 뭔가 나는 복을 받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게 제대로 사는 겁니다. 아둥바둥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하루하루 견디기 어려운 삶을 주님을 바라보며 견디며 이겨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한국교회는 이게 복을 너무나도 잘못 설명해 놔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 사라지고 모든 걱정 사라지고 모든 장애물 사라져서 나는 그냥 주님의 손을 붙잡고 편안하게 누리며 즐겁게 기쁘게 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 그러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하라 그래요. 내 안에 들어와서 안식해라.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짊어지는 십자가 지고 가서 살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삶은 짐이 없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져주시는 짐 때문에 질만한 짐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여러 가지 무게와 답답함과 힘듦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저도 똑같아요.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숨이 턱턱 막혀요.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우리가 서로 연결됐다 그랬잖아요. 은혜자매 할머니 뭐 제가 뵌 적 없지만 또 돌아가셨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어요. 마음이 저도 안 좋더라고요.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겠지만 노중간사 아버지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병원에서는 끝났다고 했어요. 그 본인도 연명치료 안 받기로 하시고 남은 시간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병원에서 얘기한 시간인데 제가 그건 차마 얘기를 못 하겠고, 자기 표현 진짜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저한테 지금 얼마나 자주 전화가 오는지 몰라요. 수요일날 밤 11시 40분에 전화가 왔어요. 내가 깜짝 놀라서 시간을 기억해. 밤 11시 40분에 박노중 간사라고 이름이 찍혀서 내가 깜짝 놀라서 받았어요. 그날이 아버지 진단받은 날. 다 퍼졌다. 뭐 해줄 게 없다. 목소리가 떨리는 목소리. 목사님, 너무 밤늦게 연락드려 죄송해요. 괜찮다. 왜 그러냐? 제가 기도를 너무너무 받고 싶어요. 오늘도 낮에 연락 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시면, 그러니까 원래 아버지 집사님 직분까지 받은 분이시거든요. 안 다니셔서 그렇지. 근데 아버지도 지금 절박하니까 너무 힘드시겠죠. 계속 노중간사 믿음 얘기하면서 지금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 저희 아버지에서 해주실 수 있어요? 아버지 원하시니? 원하세요. 그럼 해드릴게. 목사님 괜찮으시면 저희 아버지한테 한번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내일 가기로 했어요.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게 여러분 제가 느낄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왜 자꾸 관계를 안 하려고 그러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연결되어 있으면 기쁨은 별로 없고 힘든 건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의 문제, 저 사람의 아픔, 저 사람의 슬픔, 그게 내 것이 되니까. 그럼 그렇다고 혼자 산다고 뭐 편합니까? 혼자 살면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감당을 못할 문제 가운데 거하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땡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야 너 안 돼, 살아야지, 함께 가야지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다 끊어놓고 살았는데. 여러분, 이 도시는 사람들의 정신을 그냥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아차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다 빼앗기는 것이 세속 도시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내 영혼을 다 빼앗겼다라는 것을. 내 마음이 다 무너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세가, 오늘 저는 이걸 강조하고 싶거든요. 모세가 그럼 어떤 상황에서 거절했는가, 물론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이걸 잘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도무지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이거 되게 감정이입을 해서 많이 성경을 정말 수십 번 읽었거든요. 근데 나라면 이거 포기했을까? 나라면 이 자리를 하나님이 너 내려놔라고 말하면 뭐 어거지로 내려놨겠지만 내 스스로 이걸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찾아오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고, 너무 행복할 것 같고, 너무 부족함이 없고, 너무 즐거울 것 같은 그 삶, 누구나 꿈꾸는 그 삶을 누리고 있는데 모세는 뭐 때문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찾아왔던 것일까? 여러분, 애굽의 최고의 문명의 핵심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포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잖아요. 믿음의 길을 오늘이란 시간까지 여러분이 걸어오시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시면서 무엇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몇 가지를 거절해 보셨어요? 어쩌면 우리는 왜 더해 주지 않느냐라는 불평과 불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금이요, 예수의 제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고,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살아가지만 세상과 다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모세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무엇을 더해 주시고 무엇을 채워 주실 은혜의 간증 말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모세와 같이 무엇을 포기해 본 경험이 있나요? 무엇을 스스로 거절해 본 경험이 있냐? 믿음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 아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여러분, 성령이 어디로 이끌고 가죠? 광야로 이끌고 가죠. 성령은 가나안 땅으로만 이끌고 갈 줄 알았는데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요.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게 만들어요. 사역을 준비시킨 것이죠. 여러분, 근데 40일 금식이 끝나고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을 때 여러분, 마귀가 바로 찾아오지 않습니까? 사단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그건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에 관련된 것이고, 안목의 정욕에 관련된 것이고, 이생의 자랑에 관련된 것입니다.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성전에서 떨어져 봐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받쳐줄 것이다. 가장 높은 곳으로 끌어가. 너가 여기서 나에게 딱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이 세상 만국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기셨죠? 말씀으로 맞아요. 근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거절했어요. 떨어져 봐라. 거절했어요.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즉각 이기죠. 물론 저도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어요.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래서 말씀을 채워야 된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 말씀으로 뭐 하신 거예요? 거절하신 거예요. 포기하신 거예요. 스스로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승리하는 방법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요? 포기예요. 포기를 함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권리들이 생기잖아요. 살다 보면 붙잡고 싶은 것들도 생기고, 여러분,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여러분의 권리를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편하게 살고 싶다. 내 권리 아닌가? 근데 내 자유 아닌가? 내가 수고를 했으면 수고에 대해 응당 그 요구와 그 대가를 내가 누리길 원한다. 그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그러죠. 내가 이거 했잖아.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 내가 이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수없는 권리들이 생기는데 믿음은 그것을 거절하는 용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절이 어려운 이유는 용기가 필요해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거절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죠. 이리로 오라고, 이것을 하라고. 마귀를 통하여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너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가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획득이 아니라 포기라는 거예요.
오늘 잘못 오신 거 같죠? 뭐예요? 잘 오셨어요? 뭐예요? 생각 없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끊임없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때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쟁취하고 경쟁하고 획득하고 성취하는 것에 빠져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이 주는 유혹 앞에 무릎을 꿇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가 포기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뭘 포기했는가? 몇 가지를 포기했는가? 이런 교회에서 함께 동역하고 사역할 사람이 점점 없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포기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내 시간 포기 못하겠습니다. 간사하면 시간 포기해야 되거든요. 재정도 어느 정도 포기해야 되거든요. 나 스텝 못하겠습니다. 나 그거 포기 못하겠습니다. 나 그거 거절할 수 없습니다. 내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뭔가를 얻을 거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반대예요. 믿음을 가지면 점점 포기하라고 하세요. 이 세상이 주는 유혹,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고 끊임없이 탐욕하게 만드는 마귀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거절하고 포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요즘 너는 복이 될지라고 올해 우리의 비전이고 아브라함이 우리의 모델이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도대체 뭘까? 그의 믿음이란 뭘까? 그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그게 믿음의 시작이었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다는 건 뭐예요? 편안함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이 굉장히 과격하죠. 하나님 믿는 집안도 아니고 여러분 아버지 데라는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불상 만드는 사람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갑자기 하나님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너 떠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니 너는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 당시 시대상이 지금이랑 조금 다르다 그랬죠. 떠나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포기로부터 시작했어요. 포기로부터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첫 번째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창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절정을 보이죠? 자기의 독자 아들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는 자리까지 가죠. 하나님이 되게 심술고 주신 거. 너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나 알아. 너가 가장 애착을 갖는 거. 난 이것만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 많이 벌면 뺏어가시고 여러분 그럼 누가 사역하고 누가 선교하고 누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꾸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뭐가 되면 뺏어가시고 말 안 들으면 사라지게 만들고 내가 이거 애착을 가지면 다 버리게 만들고 여러분 주변에 안전하게 둘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순서가 바뀌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일들과 열매들을 맺어가길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이 그거에 빠지는 거예요. 주신 거에 주신 분에 빠지는 게 아니라 주신 것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걸 더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아니까 괜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맨날 우리가 좋아하면 가져가신다고, 뺏어가신다고, 질투의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빡칠 것 같아. 그 질투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쟁취하고 얻고 성취하고 내가 어떤 자리에 도달하고자 하는 꿈과 욕망과 야망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근데 뭐예요? 마귀는 너가 쥐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꽉 쥐고 있으라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에게 속삭이죠. 그건 너의 특권이야. 그건 너의 자유야. 그건 너의 마음이야. 네가 결정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도 어느 순간부터 목회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서로 동역을 하기가 어려워진 게 뭐냐면 쓴소리를 서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이 말씀을 벗어나는데 알아서 하면 망하는데. 서로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돌아오시라고, 회복되시라고, 이 그 길 아니라고, 돌이켜야 된다고,
당신 실수했다고, 넘어졌다고, 다시 일어나자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실수 안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럼 예수님의 시험이 그거 아니에요? 너의 힘을 사용해봐. 너 돌 떡대기 할 수 있잖아. 너 성전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받쳐줄 수 있잖아.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만국의 영광으로 너 떵떵거리며 살 수 있잖아 라고 너의 힘을 너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박수를 받고 너가 그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몇 가지를 포기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몇 가지를 포기했는가? 뭘 포기해봤는가? 주님을 따르면서 내가 뭘 포기를 드리고 있는가? 거절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어려웠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저는 특별히 사역의 길에 들어서면서 제 삶에 가장 큰 축복을 받거나 가장 큰 은혜를 누렸던 거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포기했을 때 내게 주신 은혜들이에요. 좀 개척이 뭐 가장 대표적이겠죠. 쥐뿔도 없는데 내가 개척은 못하겠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도 없지만 이것마저 다 날아갈까 봐 나 그건 못하겠다. 그럼 목사나 전사 뭐 가지고 있으면 얼마 가지고 있겠어요? 없거든요. 뭐 사회적 명예가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뭐 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거조차도 못 내려놓겠더라고요. 근데 그걸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 포기하게 하실 때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애착을 가진 것을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는데 애착하진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을 잃고 싶진 않아요. 관심 없다 뭐 이런 표정인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이 격려가 될 때가 되게 많아요. 마음이 녹아질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바라보는 삶이 필요해요. 왜? 순서가 뒤바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굉장히 눈치가 빠르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애착 갖고 있는 걸 되게 잘 아세요. 또 지금 막 머리 복잡하죠. 이거 가져가시나? 이 사람 사라지나? 지금 막 그러려면 남편을 데려가십시오, 하나님. 자녀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안정감으로 여기면 그걸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너에게 안정감을 주는 거냐? 그게 너의 삶을 지켜주는 거라고 믿고 있냐?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포기하라. 여러분, 포기하면 죽을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포기해 보셨어요? 거절해 보셨어요? 포기하기까지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포기해 보셨냐고요? 거절해 보셨냐고요? 여러분, 포기와 거절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거절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포기와 거절의 목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일컬음을 거절했죠? 거절한 이유가 뭘까?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다른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 포기라는 것은 다른 선택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꽉 쥐고 있는데 하나님 제게 주십시오, 주십시오. 어떻게 줍니까? 내가 쥐고 있는 걸 놓아야, 포기하고 거절해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것을 주시죠. 여러분, 포기는 선택을 위한 것이고 거절이 있어야만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고 포기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삶의 기회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안 주시나? 왜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버려두신 것 같고 기회를 안 주시나? 거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개척할 때 느낀 게 쥐뿔도 없는데도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부자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아니요, 쥐뿔이 없어도 그거 내려놓는 게 되게 어렵다. 왜? 더 어렵더라고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 포기하기 어렵더라고요. 저 있는 자만 어려운 줄 알았어요. 많이 가진 자만 되게 힘든 줄 알았어요. 맨날 그 말씀을 좋아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면 바늘길 통과하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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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 사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안 됐으니까 사실 이러고 있는 거죠. 난 쉽다. 너도 쉽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내려놓아야 다른 기회가 와요.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들어야, 여러분이 붙든다는 건 뭐죠? 내려놓고 주님을 붙들어야 새로운 기회가 온다.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5절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5절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전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멋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통을,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여러분,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셔서는 안 돼요. 깊이 묵상을 하시고 고민하신 다음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저도 그렇습니다라는 말이 나오든, 아직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말이 나오든 나오셔야 돼요. 그냥 아멘할 구절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것도 아니고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좋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왕실에, 여러분, 모세는 지금 그지가 아니에요. 우리처럼 못 누려봤으면서 부자 되면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고 이러면 어렵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모세는 지금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상황이고 40년 동안 누려왔던 상황이에요. 직접 보았고 만졌고 경험했고 누렸어요. 꿈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이런 거예요. 모세의 새로운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선택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게 따라와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도 여러분 그렇죠. 뭔가를 선택하길 원하는데 선택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나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믿음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해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분별이 되어야 선택이 되거든요. 오늘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실에 있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건 뭐예요? 그게 분별이 됐다라는 거예요. 난 이걸 선택했어. 이거는 포기하고 버리고 거절했어. 분명한 거죠. 여러분, 모세는 애굽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아 보였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더 나은 것을 선택했는데 뭐가 더 나아 보였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무엇이냐면, 따라해 줄까요? 신앙은 분별력이다. 분별력이에요. 믿음은 폭이다. 믿음은 분별력이다. 분별력이 와야 선택이 가능해요.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어요. 저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길 바라요. 저는 이게 굉장히 기복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전 여러분이 범사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를 위해 쓰임 받기를 소망해요. 많이 받는 자도 있고 좀 적게 받는 자도 있겠죠. 상관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각자의 목적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포기만 하지 않으면 돼요. 안타깝게 많은 젊은이들 이미 게을러져 있어요. 젊은 부부들 많이 게을러져 있어요. 20대 30대는 벌써 포기해버렸어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주세요. 하나님은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의 지난 1, 2년간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 표대를 향해 가는 삶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단지 야근하고 맨날 일 열심히 하고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움직여가고 있냐고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간단해요. 핑계예요. 남 탓해요.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여러 가지 시대 탓을 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바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 하나님 믿으니까 갑자기 감동이 오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게 아니에요. 비교해 봤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게 난 더 좋아 보여. 그래서 난 이거를 선택할 거야. 그 분별이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거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선택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드려 나오셨잖아요. 이게 더 좋아 보여야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쉬는 게 더 좋아 보이면 못 와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 그냥 먹고 늘어지는 게 좋으면 여기 못 온다고요. 근데 여기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사연을 모르시죠? 다른 걸 누릴 수 있는 걸 포기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육체적으로, 다른 사회적으로 더 즐거운 것들을 내려놓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더 좋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은, 저는 처음에는 사람을 순수하게 믿었어요. 지금은 순수하게 안 믿어요. 저는 시간의 테스트를 반드시 봐요, 여러분들을.
여러분 어떠한 일을요 은혜 받고 1년 정도는 버틸 수 있어요. 근데 3년 이상은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금요일날 예배가 1년 몇 개월 은혜 받고 반짝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좋아야 돼요. 이게 다른 것보다 훨씬 좋아야 돼. 그래야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니까 모세가 고난받는 게 나는 훨씬 더 낫다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이런 영성이라는 것도 분별력이에요.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으면 아직도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아직 생기지 않은 거죠. 돈 잘 버는 친구와 저녁 한 끼 먹고 집에 들어온 기분이 상한다면 여러분 아직 영적으로 분별력이 찾아오지 않은 거죠. 뭐 그렇게 기분 나쁠 게 뭐가 있어요. 분별력이 분명해지면 갈등이 줄어들어요. 내가 정확히 분별이 가능해지면 갈등이 줄어들겠죠. 우리 매달 하는 게 이걸까 저걸까, 이게 일까 저게 일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근데 이게 갈등이잖아요. 여러분 치깔자에 등나무 등자를 쓰거든요. 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다. 그게 갈등이에요. 여러분 갈등은 언제 사라질까요? 결정할 때. 결정할 때 갈등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을 안 하고 계시니까 갈등의 상태에 여러분을 두면 어때요? 계속 혼잡스러운 거예요. 어쩔 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맞는 것 같다가 또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가면 또 이게 맞는 것 같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린 늘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 완전히 생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만 또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면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듣고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고민이 길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따라해 줄게요. 믿음은 포기와 선택입니다. 믿음은 그냥 거절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포기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거절하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포기하고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매우 구체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면 이 손수건을 선택했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손수건을 선택했다. 구체적인 거죠. 분명한 것이죠. 여러 가지가 깔려 있지만 목사님은 저 손수건을 선택했다. 이게 분명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 분명해지려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예배함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금요일날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결혼을 하건 취업을 하건 상황이 어렵건 즐겁건 기쁘건 슬프건 간에 하나님을 예배하길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결정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분별력이라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생각까지는 하죠. 그러나 진짜 믿음은 생각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모세는 분명하지 않아요? 이거보다 이게 난 더 좋아 보인다. 난 이걸 선택하겠다. 이걸 포기하고 거절하고 이거 선택하겠다. 믿음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터져 나오기 시작해야 돼요. 기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처음에 구경할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의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의 입술을 벌리는 거예요. 기적적으로 입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떠듬떠듬 말을 떼어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을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고백해가는 거예요.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의 씨앗이 심기고 기도를 드림으로 결단을 하여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말씀과 기도는 순종을 향하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비교급이죠. 무엇보다 무엇이 더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여러분 이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잠시. 동그라미 쳐주세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세상에 죄를 짓는 것도 낙이 있어요. 여러분 죄가 즐거우니까 짓지 죄 지으면 죄를 짓고 나면 기분이 나쁘죠. 근데 죄를 짓는 순간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죠.
여러분 사람들이 죄에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죄가 주는 낙이 있어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여러분 죄는 낚시 있는데 잠시지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짧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의 낙은 후유증이 있고 대가를 지불하셔야 되는데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삶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깨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땐 그걸 모르죠. 죄의 낙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짧은 즐거움, 긴 고통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을 통해 뭘 볼 수 있어요? 잠시 누렸던 기쁨이죠. 잠시 누렸던 기쁨에 비해서 그의 인생의 여러분 고통은 얼마나 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세요. 근데 이거예요. 여러분 기억 상실증에 걸렸으면 좋겠는 것도 있죠. 이건 내 기억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 아니요. 안 사라지게 하세요. 그 기억을 가지고 더는 그렇게 살지 마.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의 왕실에서 지내는 즐거움과 행복은 잠시라고 보는 것이죠. 좀 약간 삐딱한 마음도 들더라고. 40살까지 했잖아. 같은 마음인 것 같네요. 근데 40이 되는데 갑자기 영원한 것에 대한 시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뭘 느끼느냐 뭘 깨닫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어느 순간 받게 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오늘 예배 가서 설교 들으면서 뭐 이런 거 깨달았어, 찬양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의 깊이 있는 나눔이 되기 시작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걸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의 왕실의 화려함에서 더 이상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허해졌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을 곰곰이 살펴보니까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뭘까요? 돈 잘 버는 뭐 사람? 출세하는 사람? 뭐 잘 나간 사람? 자녀들 잘 된 사람? 아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되게 부러워하시더라고요. 선한 욕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저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저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은 무엇이 좋아 보입니까? 그럼 딴 거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좋아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보세요. 그 사람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온 게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의지가 박약한 인간들, 뭐 잊지도 않은 신한테 저렇게 울며 질질 짜며 기도하고 앉았네. 의지가 약하니까 저렇지.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미 복을 누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선한 게 있나요? 없어요. 돈 좀 적게 벌더라도 신앙생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그게 더 좋아 보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폼 잡는 것들 여러분의 눈에는 유치해 보이기를 바래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눈물 흘리고 질질 짜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보다 귀한 게 없어요. 돈 자랑하는 사람 보면 저는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돈밖에 없네. 돈밖에 없네. 여러분 돈밖에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돈도 의미 없어요. 그럼 세상에 무엇이 좋아 보이십니까? 무엇이 멋있어 보이세요? 모세는 애굽의 최고의 문명 한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서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왕궁에서의 삶이 모세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왜? 더 좋아 보이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더 좋아 보이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이게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애굽의 왕실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거절하고 포기하고 이걸 붙잡겠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세상의 재미들이 우리를 흥미롭지 못하게 한다는 걸 느껴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 은혜가 없는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모이면 하나님 얘기하면 은혜가 있는 교회고요. 모이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만 디디다 얘기하면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은혜 받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거 돈 버는 재미에 빠져 살았던 분들이 거기서 나와요. 명품에 환장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 교회 보면 멋쟁이들 옷 잘 입었던 사람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 보면 선교티만 입고 있어. 근데 그게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예전엔 거기에 너무너무 신경이 쓰였는데 거기에 흥미를 못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더 좋아 보이세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세상의 재미도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삶이 정신이 없어요. 오만대 마음을 다 빼앗겨 있는 것이죠. 이번 주에도 요즘에 이렇게 그 식사 자리가 되게 많아요. 신방하면서. 근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식사만 하게 돼요. 이번 주에도. 너무너무 맛있는 것들을 사주셔가지고 매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즐거워요. 한 레스토랑에 글로 오라 그래서 갔는데 보는 즐거움, 제가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입니다. 맛있으면 되지 않아요, 저는. 보는데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와, 되게 좋다. 되게 멋있다. 되게 고맙다. 와, 맛도 장난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 즐거움이요. 다음 날도 계속 즐거웠을까요? 아니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여러분 핸드폰 바꿨어요? 계속 즐거우세요? 차 바꿨어요? 계속 즐거우세요? 집 이사 갔어요? 계속 즐거우세요? 이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 많으니까 연애하잖아요. 뭐 운동에 빠져있던 놈이 거기서 나와요. 쥐밖에 몰랐던 사람이 거기서 나와요. 나 이건 꼭 해야 돼. 그런 거 다 사라져요. 예수를 믿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다른 것에서 나와요. 다른 것의 승리를 느낌이 예전과 달라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상 속의 즐거움을 찾으면 끝을 향해 갈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이것저것을 다 찾다가 끝까지 간 게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이에요. 끝까지 간 게. 세상에 좋은 것들에 대한 거룩한 무관심이 왜? 새로운 관심이 생기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여러분 여겼으니 거기다 동그라미 치실까요? 여겼으니. 여러분 모세가 지금 여겼다라는 이 여겼으니는 모세가 갑자기 충동적으로 순간적으로 고난받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이렇게 결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겼으니는 깊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비교해 볼 거 다 비교해 보고 내가 고민해 볼 거 다 고민하고 난 다음에 나온 결론이 뭐냐면 이것보다 이게 더 좋아 보인다. 난 이것을 원한다. 그게 오늘 여겼으니. 아무리 생각해 봐도 비교할 수 없다 이게. 나는 이거를 포기하겠다. 왜? 이걸 선택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의 삶이 즉흥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은 도박이나 게임이 아닙니다.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내일 이제 강화도에 어떤 연합 집회 이제 말씀 전에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가게 되는데 청소년 청년들이 모인 집회래요. 망했어요. 가장 어려운 집단이거든요. 청소년이면 차라리 청소년, 청년이면 청년 이게 해야 되는데 청소년, 청년, 교사. 근데 그 강화도에 감리교회 이제 한 28개 이제 교회가 연합해서 하는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듣고 제가 수락을 했어요. 제가 토요일 날 잘 안 움직이려고 하는데 왜 수락을 했냐면 이 목사님의 고향이 강화도래요. 다른 임지로 갈 수 있는 사역지로 갈 수 있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고향의 청소년 청년들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받으신 분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지 않고 생각으로 끝나지 않고 이 젊은 목회자가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공문 만들고 막 협조 요청하고 같이 해보자고 하고 그걸 막 모으는 거예요.
28개 교회, 강화도의 교회가 모여봤자 한 50명밖에 안 모여요. 근데 이분이 지금 2달에 한 번씩 집회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선택한 거예요. 다른 도시의 뭐 사역지나 내가 더 빛날 수 있어 보이는 그 자리보다 나는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선교 갈 때마다 뭘 느꼈어요? 이분들이 어디에 미쳤구나. 뭐가 이게 좋아 보였을까? 여기서 이 헌신하는 게 뭐가 그렇게 즐거웠을까? 뭐 멀리서 찾을 게 뭐 있어요? 우리 교회 리더십들, 스태프들 사실 뭐 좋아 보일 거 아니거든요. 고생해야 되거든요. 수고하고 애쓰고 시간 내보내고 재정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좋아 보이지 않으면 선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나고자가 된 이상한 기분이 찾아오고 착각이 들죠. 세상에 밀리고 손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초조하고 불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15절 자막을 통해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 우리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24장 15절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주저함이 없어요. 미적거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저하고 미적거리는 그 사이가 중요해요. 사단이 밀고 들어오는 시간. 여러분 오래 고민하셨으면 결정하세요. 선택을 드리세요. 왜 선택이 안 됐을까요? 거절하거나 포기하기가 어려웠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마귀가 유혹할 때 어때요? 즉시예요. 즉시. 하고 고민해 볼게. 1시간 있다 만나자. 예수님 그러지 않잖아요. 그 이야기가 떨어진가 즉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즉시. 주저함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조금 더 미적거리지 않아요. 결정했다라는 거, 선택했다라는 거. 왜? 나머지 거절했으니까.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제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포기하고 선택하게 된 결정적인 힘은 무엇일까요? 26절에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이게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라고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고 난 이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장차 자기에게 주어질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이지만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그걸 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눈으로요. 여러분 본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요. 본다라는 것은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여러분에게 환상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안 보면 내 현실의 엄청난 유혹의 현장 가운데 이겨내지지가 않아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임하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복이란 뭘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거잖아요. 결국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교회 살아는 거 다 했는데 여러분 여기 계신 장년들 정도 이 정도 한 20, 30년 충성하면 대부분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공허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뭔가 그래서 그렇게 목사들이 교회 충성하라고 그러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다 잘 된다고 그러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20년, 30년 지나서 지금 나의 상황을 보니 뭔가 허무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본 비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임한 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잘 살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지금 내 육체적으로 보이는 이 현실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보고 달려온 비전이 없으니까. 내게 보여주신 환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꿈이 없으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이용당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냥 조종당한 것 같기도 하고 무슨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냥 착하니까 내가 그냥
막 써먹은 것 같기도 하고 마음 가운데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의 사닥다리 환상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 도망치고 있는 상황,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자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시오. 너의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너는 무슨 꿈을 가져야 되는지, 너에게 허락한 비전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을 봤기 때문에 야곱은 자살하지 않아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 에스겔을 하나님의 천사가 이끌고 가죠. 물론 환상이고 꿈의 상태였어요. 꿈의 상태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거죠. 너의 눈에 지금 뭐가 보이느냐? 이 골짜기에 하나님 마른 뼈가 잔뜩 보입니다. 근데 이 마른 뼈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무런 생기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확히 보았다. 근데 이 마른 뼈가 나의 군대가 될 것이다. 너를 통하여. 한번 얘기해봐라. 너가 나를 대신하여 대언해봐라. 생기야 들어가라. 생기야 들어가라. 마른 뼈와 뼈가 붙고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고 힘줄이 붙고 신경세포가 살아나면서 이 보는 것이죠. 비전을 보는 것이죠.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비전을 보니 에스겔은 죽고 싶은 정말 그 에스겔 예레미야 살았던 시대는 진짜 인간이 살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를 어떻게 하죠? 견뎌요. 버텨요. 끝까지 살아냅니다. 그럼 목회를 하면서 저는요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상황이 일단 어려워요. 환경이 일단 만만치 않아요. 한 30년 전에 태어났으면 재밌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려운지 아세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상황에 눌리니까 비전이 없어요. 환경에 눌리니까 꿈이 안 보여요.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꿈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기업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고민이 되게 많으시죠. 뭐 정직하게 하는 걸까? 착하게 해주는 걸까? 뭐 성경에 보니까 착한 행동으로 착한 열매를 맺으라니까 나는 늘 참아야 되고 늘 기다려야 되고 늘 견뎌야 되고 그런 모습도 필요해요. 여러분 그 직장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을 보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보셨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환상이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마지막 말세에 대한 환상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사도행전에도 얘기하는 거 앞으로 점점 쉽지 않을 것이다. 핍박과 고난이 늘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늘 너희들을 애워쌀 것이다. 근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겐 예언을 주시고 청년들에겐 환상을 보여주시고 아비들에겐 꿈을 꾸게. 왜? 그 꿈과 환상과 예언이 나를 애워싸는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은 이 로마의 온통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 지역 고대는 아니지만 그 지역 이 중동 이 미드리스트 지역에서 일어났던 끊임없는 핍박과 예수 믿는 날 잡아 죽이고 사자의 먹이가 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여주셨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적 하나님의 완수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수되어지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난관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딛고 이겨나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잃어버린 게 무엇입니까? 비전입니다. 믿는 자들이 빼앗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꿈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이것도 채우시고 저것도 채워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쓰겠다라는 아주 원초적인 생각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사로잡힌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과 꿈과 환상 이걸 못 보면 우리는 현실에서 다 나가 떨어져요. 뭐 대학교만 졸업하면 대학원만 졸업하고 취업만 하면 결혼만 하면 해보십시오.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모세가 애굽의 왕실의 화려함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스스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왜?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잠시이고
영원한 상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떠진 거죠. 여러분 금요일 날 정도 오시는 분들은 기도하고 말씀 속에 자꾸 여러분을 강화시키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가지고 나가셔서 행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그래 다음 주에 또 왔을 때 잘된 것도 얘기하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고백하면서 하나님 힘달라고 또 고백하고 그렇게 한 주 한 주 보내다 보면 어느 날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셨구나.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나를 붙잡아 주셨구나. 근데 하나님의 꿈과 환상과 비전대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함께 뭐 예배 잘 드리고 그래 우리 교회 훈련한다 그러면 막 다 마감되고 지금도 막 기독교에서 제자훈련 10명 이상 대기하고 있고 뭐 자랑할 만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훈련받고 전도 선교하고 젊은이를 살리고 가정을 회복하고 그 다음 우리가 할 게 뭔데요? 하나님의 꿈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지만 5대 가치라는 거,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교회라는 게 그거 자체가 꿈이지만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갈 때 구체적인 믿음의 알미 생기고 믿음의 깨달음이 생겨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 어느 시대를 펴보십시오. 편안하고 안락했던 시절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힘들었고 다 괴로웠고 다 답답했고 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과 환상,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게 질문해야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사도행전 7장 23절을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럼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느껴요. 되게 짧았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10대의 시간이 되게 소중했다는 건 10대는 못 느껴요. 20대 때 조금 느끼고요. 30대 때 조금 더 느끼다가 한 40대 정도, 제가 이제 40 중반이죠. 40대 정도 되니까 10대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했고 얼마나 값졌고 얼마나 소중했다는 게 확연히 느껴져요. 우리 안타까운 거예요. 지나고 나서 대부분 느껴요. 하나님 왜 꿈을 주신지 아세요? 그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조금 버겁지만 때로는 힘겹지만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련 없이 버릴 것을 버리십시오. 깔끔하게 정리할 것 정리하십시오. 쓸데없는 것 붙들고 인생 낭비하지 마십시오. 애매모호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십시오. 여러분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건 딱 하나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잠시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영원을 위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조이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